예전에 그 여행을 다닐 때는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옛날엔 옆에서 이제 지도를 봐주면서 어디로 가라 뭐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차마다 이렇게 지도책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거 보면서 참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그래도 잘 찾아갔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다가 새로운 길이 나와가지고 지도에 표기가 안 돼 있는 도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어떤 막다른 그 시골의 종점에 도착했어요. 버스가 한 대 서 있고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고 그 할아버지하고 운전기사 한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길을 완전히 잘못 들어서 거기 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때보다 지금은 좀 편하긴 한데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묻질 않아요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다 하지, 그죠? 예. 사실 지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길을 안다는 게. 그래서 사실 정확한 지도는 국가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데 쓰는 정도의 지도가 아니라 훨씬 더 세밀한 지도, 정밀한 지도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게 무슨 비문처럼 비밀처럼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그래요. 지금은 뭐 그래서 지도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엔 지도가 없었죠. 뭐 나침반도 없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출애굽 당시가 그런 때입니다. 길을 안다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다녀본 그 경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면 그곳을 가봤던 사람이 반드시 안내를 해야 돼요. 갔다 와본 사람이 길을 안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바로가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들이 나가는데 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준비를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새벽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와 가지고 당장 데리고 가라. 그래서 비상이 걸립니다. 군대 가면은 새벽에 막 이렇게 벨이 울려 가지고 갑자기 있는 거 다 짐 싸 가지고 이렇게 트럭에 타고서 이렇게 훈련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제 전쟁 날 때를 대비해서 훈련 연습하듯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이제 비상벨이 울린 거고 그래서 짐을 막 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당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준비할 틈도 없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있어요. 나가긴 나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동서남북은 아니까 해 뜨는 쪽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 바깥에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나안을 갔다 올 정도로 이렇게 자유로웠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은 다 죽었을 것이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애굽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라 애굽 바깥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는요 반드시 길을 떠날 때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을 모르고 떠났다가 큰일 납니다.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을 알아야죠. 그러니 누군가는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진짜로 이제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 모세를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세를 주목하고 모세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야지 하고 있어요. 모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쓸모 있게 하시나 보다.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광야에 살았는데 그게 헛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충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생각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도를 보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현재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죠. 여기까지 가는 길은
가장 짧은 길이 뭐냐면 옆에 지중해를 두고서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가요. 제가 어제 지도로다가 이렇게 구글 지도로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한 400km쯤 나오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이렇게 약간 꺾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한 400km면 돼요. 보통 순례자들이 하루에 40km를 걷는다고 그래요. 1시간에 4km씩 걸어서 하루 종일 걸으면 10시간 걸으면 40km 걷는다는데 그러면 400km면은 열흘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뭐 짐도 있고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뭐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한 20일쯤 걸렸다 치죠. 하루에 20km씩 걸어서. 그러면 한 달도 안 돼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모세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야, 이 사람들 이 정도 인원이면 우리 빨리 걷지 않아도 한 3주, 4주면은 충분히 간다. 3주면 충분히 도착할 것이다. 특별히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뭐 먹을 걸 준비하라든지 뭐 물을 준비하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장 최단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갈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네가 인도에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모세는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누가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뭐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코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고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도 그 길을 따라가는데 길이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야. 이 길은 방향이 좀 이상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모세가 궁금해하겠죠. 성경에는 그 이유를 바로 얘기해 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해변길이 누구의 길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요즘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 이렇게 불러요.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남유럽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나 로마 남부나 혹은 그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팔레스타인 서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서쪽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쯤 아마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몰아내야 될 7 족속을 얘기하셨는데 그 7 족속에 블레셋 족속이 들어가질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면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막 그쪽에 정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들과 부닥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로 오래 살다가 급하게 나왔는데 무기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전투 훈련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싸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몇 번 지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을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렁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뭘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게 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지 그냥 축복을 떨렁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때예요. 왜?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훈련을 하고 힘을 기르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 뒤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하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더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 받았을 때는 막 감사하죠.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왜 그 약속해 주신 걸 바로 안 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들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복을 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뺑 돌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꼬이는 것 같아요. 왜 준다고 그랬는데 바로 안 주실까? 여러분,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고 있으면 염려하실 게 없어요. 그가 돌아가시거든 같이 돌아가십시오. 그가 나를 돌아가시게 하거든 그 돌아가는 길로 따라가시라 이거예요. 왜? 그 길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배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면서도 한참 걸려도 안 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직 그 능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는데 덥석 가버리잖아요. 고생 많이 해요. 왜? 그거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기까지 연단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성공하는 것보다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원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인내함으로 그를 따라가고 더 성숙하는 성장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가는데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장막을 쳤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애굽을 떠나서 첫날을 보내는 거죠. 광야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낮에는 40도 열기가 넘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막에 눈 안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22년 1월 11일 신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눈이 내려서 사람들이 눈싸움하는 사진이 실린 게 있어요. 사막에도 눈이 내립니다. 그 기온차가 그렇게 심해요. 낮에 막 30도 40도 올라가더라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 쉽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바다가 있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눈이 내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동형 보일러이기도 하고 이동형 에어컨도 되는 거예요. 난방과 냉방이 같이 되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신났을 거예요. 텐트를 치고 다음 날 출발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껏 애굽을 떠나 나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근데 이거 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아래로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제 하루 나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라뇨.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 길로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해변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 만나서 싸우고 그러면 준비가 안 돼서 실망하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 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갑자기 또 애굽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뒤에 아래로 내려가면 저 아프리카 땅으로 가는 거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갈 길이 없어요. 거기는 바다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쪽은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우리가 막다른 길로 가면은 바로가 이 백성이 이 땅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탈출을 해서 빨리 가도 천찬을 파네. 우리가 이 동네에서 막 헤매고 있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지도록, 들통이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터인데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나와요. 그리로 가면 반드시 바로가 쫓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바로를 치셔서 아예 싹을 자르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광야로 갔다가는 애굽의 바로가 추격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애굽은 뭘 타고 옵니까? 마차를 타고 와요. 병거를 타고 오는 거죠. 말 타고 병거 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가도 하루도 안 돼서 잡혀버립니다. 하루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오히려 저 막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바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싸, 기회다. 쟤들이 길을 헤매고 있구나. 가서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참, 이게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가 나와요. 조금만 숨 쉴 틈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놓아 보내주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쟤들이 있어서 우리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집도 져주고 그랬는데 없으면 누가 다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안 하던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가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무기와 말들을 동원하니까
병거들이 준비되는데 600대 정예 병사들이 탄 병거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병거가 600대라고는 보통 병거 앞에 말이 2마리씩 끌거든요. 왕이 타는 건 이제 4마리 이렇게 끌고 일반 병사들이 타는 건 2마리 이렇게 끄나 봐요. 거기에 이제 보통 2사람이 타요. 한 사람은 말을 끌고 한 사람은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는 병사들이 타는 거죠. 600대면은 최소한 한 1200명 정도의 병거, 요즘으로 따지면 탱크 부대가 이렇게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이 또 쫓아갑니다. 그리고서 이들을 추격을 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쪽으로 갔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하하, 얘네들이 길을 잘 모르는구나. 그쪽은 길이 없지롱. 그리고 쫓아가는 거죠. 니들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면 모두 항복하고 돌아설 것이다. 추격에는 거의 하루 정도가 소요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바로가 추격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저 멀리서 이렇게 먼지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동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멀리서 와도 보여요. 먼지가 그렇게 뽀얗게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누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기를 원했냐.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사는 게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입이에요. 입. 입을 이때 다물어야 돼요. 입을 열고서 감정을 쏟아내면 쓰레기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라 그럴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큰 고난을 막 겪고 있을 때는 사람의 입에서 온갖 악한 얘기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와요. 왜? 평상시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건 자기의 도덕과 인격 같은 거지 뭐 성령으로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다 쏟아져 나와요.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간혹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잠깐만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냥 쉴 새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가 막 퍼지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어의 썩은 냄새를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무기라는 것은 막대기밖에 없는데 저기서 병거를 타고 오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오신 걸 알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 막다른 골목에 서게 하셨는지.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저는 제일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어라 이거야. 그러나 모세가 저는 이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일로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겠다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저기 저렇게 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입으로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지 입으로는 원망하고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바깥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걸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가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이것은 다 계획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들 중에 답이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해답 내기 어려운 일들. 저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갖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결혼해서 애 낳는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당장은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인구가 주는 건 당연해요. 왜? 지금 결혼해서 애를 열심히 낳아도 20년이 돼야 애들이 청년이 되잖아요. 그래야 뭐 노동 인력이 생기고 나라가 뭐 변화가 생기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20년 뭐 길면 3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는 건 추락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막다른 골목같이 답이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눈을 잘 뜨고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나. 내 머리에서는 답이 안 나와도 누구에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답이 없는 것만 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다 답이 있어요. 나는 전후좌우가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도 뚫려 있고 아래도 뚫려 있고 우리가 모르는 초월적인 어떤 방법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보고 하나님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손을 내밀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성경을 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바람이 오랫동안 불어서 아주 드라이기로다가 말리듯이 바다를 갖다가 바싹 말려버려요. 기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바람 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 구름 기둥이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 앞쪽으로 서버려요. 구름과 흑암으로다가 애굽 사람들을 막고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구름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 그런데 성경에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이 구절을 봤을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누가 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옮겨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봤지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서서 인도하고 계심을 못 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누구를 막아요? 애굽 사람들을 막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어요. 절대 넘어오지 못해요. 밤새 바람이 붑니다. 홍해 바다를 바싹 말라버립니다. 저는 물 쫙 갈라지고 나서 저기 진흙 투성일 텐데 저기 막 조개도 있고 꽃게도 있고 막 있어서 저 밟고 이러고 가지 않나 그랬더니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싹 말려 놓으셨어요. 밤새 바람을 불어서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감격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나님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길을 내주시면 바다에도 길이 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길을 안 내시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애굽의 군대들은 오지를 못해요. 제가 또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하니까 또 재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의 길이를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막 재봤어요. 걸어온 한 거리를 생각해서 딱 재보니까 한 1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먼 데는 20km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 쪽으로는 가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좀 가까운 쪽으로다가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10km면 걸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2시간, 3시간은 걸어야 됩니다. 길이 뭐 일반 도로도 아닐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6, 7시간은 걸어야 되고 길게는 10시간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거의 한나절을 걸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10km가 되는 그 바닥 옆에는 바닷물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점점 뒤로 물러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들은 홍해바다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흑암과 구름 사이에서 길을 못 찾아서 헤매면서 간신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서 갔더니 나중에 갑자기 흑암이 거쳐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알게 돼요. 자신들이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홍해바다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병거들의 바퀴가 부서지고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물이 확 밀려오는 거죠. 바람을 불어서 막아놨던 그 물들이 다시 덮쳐서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 안에서 수장이 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시신이 바닷가로 밀려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더 이상 쫓아올 싹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내가 다시 죄 짓는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는 바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복 주셔서 좋은 자리로 훅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고생의 길을 가게 하고 막다른 길로 막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아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르게 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다시는 너를 죄악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끊어버리려고. 잠시만 고생스러워도 참아라. 잠시만 힘들어도 참아라. 잠시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견뎌라. 다시는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떠나오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잘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것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면 그 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어려운 상황에 내모는 것 같으시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는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내비게이션 꼭 이리로 가라는데 아니라고 여기 이리로 가야 된다고 막 가면은 그 길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길이 생깁니다. 거기에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들을 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가 행하실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바다의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